먼저 기도하고 이제 오후 말씀 시작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말씀을 듣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중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있는 말씀들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깨닫고 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될지 잘 생각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후의 말씀들도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첫 말씀이니까 찾고 시작할게요. 성경책 펴고 전도서 성경 찾아보세요. 전도서, 잠언 뒤에 있는 전도서 12장. 아까 오전에 마지막에 찾았던 말씀이에요. 12장 13절. 전도서 성경 12장 13절. 성경 말씀도 책을 펴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허리 세우고 자세 바르게 하고 허리 세우고 의자 뒤로 엉덩이 꾹 넣고 허리 세우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밥도 먹었겠다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면 그거 가짜야. 전도서 12장 13절 찾았어요? 네, 찾았으면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오전에도 이 말씀 설명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오실 거라고,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야, 정말 그때가 가까워 왔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경외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외하는데 우리가 가끔은 또 의심이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어제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그 의심을 깨트려야 된다 그랬죠. 오늘 이제 오후에 말씀 시작하는 시간에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특히나 나 다시 올 거야. 그때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해. 그 전에 말씀 다 듣고 구원받아야 돼 라고 약속하고 다시 올 거라고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걸 새로운 약속, 신약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근데도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직접 하셨던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같은 마음이었나 봐.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때가 언제인가요?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오전에 했던 말씀처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오늘 그걸 오후 시간에 볼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주의 임하신다라는 건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하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건 아까 오전에 배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이스라엘이 그 모든 환란에서 회복됐대요. 그러니까야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예수님이 곧 오셨대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 예수님 오시는 시기하고 세상 끝이 같은 때래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을 이제 끝내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하다가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세상을 끝내러 오셨으니까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해요. 정말로 이 때가 오기 전에 깨닫고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이 때가 같은 때라고 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언제 오셔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죠? 그건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아셔. 하나님만 아셔. 그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좀 지혜로워 나와. 그러면 무슨 징조가 있었는지라도 알려주세요. 그 징조가 있으면 가까이 오셨구나. 세상 끝이 이제 거의 다 됐구나 라고 알 수 있게 징조를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화면 보시면 우리가 어제까지 쭉 봤던 거죠. 그리고 세상이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저 때쯤 살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때에 세상 끝이 오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하나씩 알려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확실하게 알 거예요. 와,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오실 때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씩 오늘 오후에는 함께 나눌 이야기가 많으니까 빨리빨리 얘기해보죠.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을 거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고, 내가 예수다 내 이름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끝난대요. 엄청 옛날 자료인데도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다 한 사람이 37명이래요. 이상한 사람들 많죠. 하나님이 전라도의 강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프랑카드 붙이고 오실까? 여기다 전화해 볼래요? 하나님 전화번호인가 봐요. 이상한 사람들 많죠.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외국에도 많아요. 내가 예수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안경을 쓰신지는 모르겠어요. 저런 사람들 많아지면 예수님이 곧 가까이 오신 거라고. 저 사람이 예수가 아니라 세상 끝내시러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거라고 얘기하셔요.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대적한다. 적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적. 나라하고 적이 되면 뭘 하죠? 전쟁. 맞아요. 전쟁이 많을 거라고. 전 세계에 전쟁 엄청 많이 해요. 아프리카 가면 부족끼리 전쟁해요. 그래서 그걸 내전이라 그래요. 정말 전쟁이 많아요. 전 세계에 전쟁이 끊겼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전쟁이 전 세계에 있었고 지금은 더 많죠. 지금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계속 전쟁하죠.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러시아가 워낙 크니까. 근데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우고 거기에는 막 북한 사람들도 가고 전 세계에 전쟁이 많아질 거라고. 그리고 누가복음 성경에 보면 무서운 일이 많을 거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읽어요? 테러가 많아질 거라고. 테러가 뭔지 알아요? 폭탄 테러. 맞아요. 그냥 사람들을 죽이는 거야. 막 건물. 이거 2000년도에 9월 11일에 있었던 거예요. 비행기로 건물에 부딪혀 버렸어요. 발리, 세계 곳곳에서 폭탄 테러가 있을 거라고. 이게 많아지면 세상 끝이 온 거라고.
이건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친구들만 할 때는 테러라는 말 자체도 몰랐어요. 근데 점점 나이를 선생님이 먹고 하니까 세상에 점점 테러가 많아져. 왜?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니까 징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은 뭐냐면 배고픈 거예요. 굶는 거. 처처에 기근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전 세계 사람들 중 굶은 사람도 엄청 많아요. 우리 친구도 굶어본 적 있어요? 먹을 거 없어서? 집에 엄마가 안 사다 놓아서 굶는 거 말고, 엄마 대기하면 사다 놓잖아. 전 세계 근데 엄마 대기에도 밥을 못 먹는 사람들 많아요. 왜? 전 세계 과학은 점점 발달해가지고 농사도 엄청 더 잘 짓는데 먹을 거 엄청 많은데요? 근데 여전히 못 사는 나라는 못 살아요. 굶어 죽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옛날에 한국도 굶고 있는 아이들 많았어요. 요즘 급식 공짜죠? 옛날엔 돈 내야 먹었어요. 세금 내요?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낸 세금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도 다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못 먹었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래요. 선생님이 있던 나라에서도 정말로 밥을 못 먹어가지고 진짜로 굶는 우리 교회 식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먹을 거 사서 도와주고 그럴 때도 많았어요. 그렇게 세상이 다 발달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여전히 굶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많아질 거예요. 지진은 뭔지 알죠? 땅이 흔들리는 거. 와, 그저께 밤에도 핸드폰 막 울렸죠? 지진이 있다고. 지진 느껴봤어요? 와, 지진 나면 무서워요. 몇 번 선생님은 느껴봤는데 한국에서도 느껴보고 네팔에서도 느껴보고 막 이렇게 흔들려요. 네팔에 있을 때는 집이 흔들려가지고 집에서 소리가 나더라고. 끽끽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한 4초, 5초 동안. 와. 근데 전 세계에 이렇게 지진이 많아진대요. 중국, 네팔도 옛날에 엄청 돼가지고 저 막 집 다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도 지진 엄청 많아진대요. 점점 많아진대요. 선생님이 이때쯤 태어났는데 점점 많아져서 맞아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지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어요. 선생님이 처음으로 지진 느껴본 게 40살, 40살이 넘어서 처음 느껴봤어요. 점점 지진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흔들리는 거야. 왜 흔드실까? 흔들어 깨우시는 거야. 말씀 들어야지. 나 가까이 왔다. 응? 전 세계의 지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아진대요. 그리고 온역이 뭐냐면 전염병을 얘기해요. 전염병. 온역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셔요. 전 세계에 병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친구들 많이 아파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는 감기 정도 많이 아파봤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근데 독감. 근데 막 전 세계에 병 엄청 많대요. 어른들은 더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살아온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근데 우리 어렸을 때보다 의학이 훨씬 발달했거든. 훨씬 더 의사분들이 더 똑똑해지고 더 약도 좋아졌는데 근데 병은 더 많아졌다? 이상하지. 에이즈 막 엄청 무서운 병도 있고 슈퍼박테리아라는 거는 치료제도 안 듣는데요.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거는 걸리면 90%가 죽는데요. 점점 예전에 신종플루 한 10년쯤 됐나? 신종플루 왔을 때도 걸리면 회사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옮긴다고. 메르스 왔을 때도 낙타 때문에 생기는 우리도 엄청 많이 고생했죠.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 때문에 막 검사도 하고 막 그랬죠. 왜 이게 생겨나?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점점 더 깨끗해지는데? 근데 질병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이건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많아질 거예요. 왜? 성경 말씀대로 세상이 돼가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에 세상에 지진병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시면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야 예수님 오시는 걸 사람들이 아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다 정복했어요? 아니요, 포기했어요. 그냥 못 고치겠으니까. 지금 치료제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병원에서 잘 관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아마 다음에 더 무서운 게 올지도 몰라요. 왜? 말씀을 사람들이 더 안 들으려고 할 거니까 더 센 걸 줘야 빨리 깨우치고 말씀 더 들으려고 하지.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대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야, 이거 어떤 증거가 있을까? 우리 친구들 반에 왕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학교네. 근데 있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네. 자, 왜 왕따가 있어요? 반에 한 20명 정도 돼요? 한 반이? 자, 그 정도 되죠? 그 친구들이 다 친구 아니에요? 근데 왜 한 명은 따돌려요? 그 친구가 뭐 잘못했는데? 선생님 어릴 때 왕따라는 말 자체도 없었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반이 한 명이 50명이었어. 근데 50명이 다 친구야. 한 명도 그 친구가 조금은 작다고, 조금은 말투가 어리숙하다고, 가난하다고, 그래서 그 친구를 왕따 놓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친구가 있으면 도와줬어요.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온 친구 있으면 내 밥을 나눠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내 거야! 괜히 친구 왕따 놓고 그 친구는 못 살겠다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가고, 전학 간 학교에도 막 퍼뜨려가지고 또 왕따 놓고, 세상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정도 사랑이에요, 친구들끼리. 근데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래요. 세상이 왜 그럴까? 그게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내시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제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세상을 끝내러 오셔요. 왜 그럴까? 왜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을까? 모든 민족,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을 들어보세요라고 기회를 줬지만, 나는 바빠요. 나 공부해야 돼요. 나 게임하느라 시간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건 자기 잘못이에요. 하지만 기회는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른 모든 나라에도 복음이 들어가야죠. 복음이 전해져야죠. 그래서 선생님도 외국에 나갔다 왔고, 다른 또 우리 목사님들이 외국에 막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말씀을 들을 기회는 줘야죠.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공평하게 된 다음에 예수님 오신대요. 그러면 얼마나 말씀이 전해졌을까? UN 알아요? UN? 국제연합. 전 세계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기에 등록된 나라가 200개가 채 안 돼요. 전 세계의 나라가 200개 조금 넘어요. 근데 성경은 3610개 언어로 번역됐대요. 나라가 200개인데 왜 언어는 3600개나 되지? 한 나라에, 우리나라는 한민족, 우리 한국어만 쓰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특이한 나라도 있지만, 좀 큰 나라, 큰 나라는 나라 안에 언어가, 인도만 해도 언어가 150개인가 이렇게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만 하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성경 보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못하죠. 우리 친구들 영어 성경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어떤 분들이 예전에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해 주셨어요. 이렇게 번역이 돼서 기회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어요. 번역된 이후에 하나님 오신대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대요. 그 징조가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그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때예요. 여기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자,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해도 못 믿는 친구들이 있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뭐냐면 이때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요. 아까 얘기했죠? 그럼 남은 사람들은 뭐 할까? 이 땅에 그냥 살아요. 근데 7년 동안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7년 동안. 그럼 7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들은 공중에서 예수님하고 잔치해요. 근데 천국 잔치 하는 거야. 근데 이 7년 동안 있을 이 환란에 있을 시기도 이때 있는 시기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자, 이걸 우리가 알면 뭐가 좋을까? 와, 이때 있을 일들이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언제 시작해도 이때 7년 환란이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때를 자세하게 보는 건 되게 우리에게 유익할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셔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가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 반 합치면 7년이잖아요. 첫 번째 3년 반에는 거지 평화가 있어요, 세상에. 온 세계가 하나의 나라가 돼버려. 그럼 엄청 평화로운 것 같지? 그때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 3년 반이 지났을 때 적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통치할 거예요. 그 통치하는 도구로 666을 써요. 이따가 설명해 줄 건데 그거 나중에 정말 남은 3년 반 동안에는 큰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이 있고 나중에 이 세상을 끝내는 아마겟돈이라는 마지막 전쟁을 해요.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살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우리 몸이 바뀌거든. 이런 몸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잘생기게, 안 아프게. 선생님 허리가 조금 아파요. 안 아파요. 예수님 오시고 나면 몸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몸으로 다시 7년 후에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1000년 동안 살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데 왜 7년 동안 있을 이야기를 얘기했을까? 이게 다 준비됐거든. 이게 다 준비됐으니까 지금 예수님 오셔도 이제 이 7년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여기에 남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있을 일 중에 몇 가지 진짜 준비가 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세계가 하나의 정부가 될 거래요. 두 번째, 666을 사용할 거래요.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 있을 거래요. 첫 번째 보면 각 족속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 생긴다. 즉 전 세계가 하나의 나라가 된다. 세계를 하나로 만들자라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엄청 열심히 많이 했어요. 이분 누군지 알아요? 아인슈타인.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세계 정부를 만듭시다.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왜 나라와 나라끼리 이렇게 싸워요? 하나의 정부를 만듭시다. EU 알아요? EU? 잘 몰라요? 유럽에 25개 나라가 서로 상의를 했어요. 우리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유럽이라는 나라로 하자. 왜 독일, 프랑스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로 화폐도 다르고 이렇게 해 불편하게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한 군데 들어오면 다른 데 여권 없이 다니고 화폐도 유로라는 화폐 쓰자. 그렇게 했어요. 대통령도 뽑았어요. 처음에 2년 반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3년 반으로 바뀌었어요.
유럽이 저렇게 한대. 남미도 하나로 하자. 아시아도 하나로 하자. 군데 하나로 하다가 이게 나중에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로 합쳐질 준비가 다 됐어요. 7년 반, 이 7년 한란대에 있을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다 준비됐어요.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으로 세상을 통치할 거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니 666이니라. 이게 뭘지? 옛날에 영화에 보면 악마가 세상에 나타나는데요, 정수리 666이라고 써 있대요. 이거 다 거짓말. 그런 거 아니에요. 표를 주는데 그 표가 666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지? 옛날에는 거래 어떻게 했어요? 물물 교환했어요. 나는 토끼 잡았는데 너 물고기 잡았네. 나 물고기 먹고 싶은데 이거랑 바꿀래?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너무 불편해. 막 들고 다닐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개를 화폐로 썼어. 이 조개가 지금부터 돈이다. 근데 그것도 불편해. 왜? 아무나 조개 집어오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동전을 만들었는데 동전, 친구들 동전 써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써요? 무겁죠? 1000원짜리 받을래요? 500원짜리 받을래요? 무거워서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지폐를 써요. 근데 지폐도 엄청 무거워. 옛날에는 5만원짜리 우리나라 돈이 없었어요. 만원짜리밖에 없었어요. 세종대왕이 제일 컸어. 근데 만원짜리로 막 100만원을 만들면 이만큼이 되니까 좀 줄이자 해서 5만원짜리 했더니 이만큼으로 줄었어. 그래도 무거워. 1억을 들고 다니려면 엄청 무겁게 들고 다녀야 돼. 그래서 카드, 수표도 했다가 카드를 했는데 카드는 요즘 많이 써요. 지금까지도. 근데 카드를 쓰는 부모님들이 만약에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재발급하면 돼요. 근데 누가 써버릴까 봐 빨리 신고해야 돼. 잃어버렸다고. 너무 불편해. 카드 엄청 많이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하나로 하자. 근데 하나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하자. 몸에다 하자. 몸에다. 왜? 몸은 잃어버리진 않잖아. 몸은 안 잃어버리죠? 지금 정신을 잃어버린 친구는 좀 있네. 정신 놓으면 안 돼. 몸은 안 잃어버리니까 몸에다 하자. 근데 몸 뭐로 할 건데요? 몸이 나는 잘생겼으니까 3천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 그 은행의 돈을 내가 빼서 쓰는 방법을 내 몸에다 놔두자 이런 거예요. 우리 마트 가면 뭐 하죠? 물건 사면 삐 하잖아요. 이거 찍는 거예요. 이거 바코드. 빠가 뭐예요? 빠. 막대기란 뜻이에요. 영어. 막대기. 코드. 막대기로 된 코드. 이 코드를 딱 찍으면 삐 하면서 조리뽕 하나 1200원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그럼 1200원 카드를 내면 결제해 주는 거예요. 계산해 주죠. 근데 왜 이게 666일까? 바코드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시작했어요. 컴퓨터가 인식해요. 지금 연산하고 있어요. 내가 계산하고 있어요. 물건값. 끝났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IBM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다 공짜로 쓰세요 하고 줘버렸어. 근데 이 숫자가 뭐냐면 여기 봐봐요. 6이 이간격이죠. 똑같죠. 그래서 666이에요. 이 표를 몸에다 새기고 다니는 거야. 저렇게 하면 좀 징그럽겠다. 그지? 그래서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RFID라고 조그마한 키, 바코드를 이 조그마한 거에 넣어가지고 이런 데다 몸에다 넣어놓고 삐 하면 되게. 근데 비밀번호가 필요해. 그래서 사람들 정맥이나 홍채로 비밀번호를 하는 거야. 내 이 칩을 잃어버리면 누가 내 칩 가지고 띡 찍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집 찍는 척하고. 근데 비밀번호를 넣으세요. 나와요. 근데 비밀번호가 번호가 아니야. 자기 오른손을 딱 대면 오른손에 있는 이 핏줄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 사람 맞아요 라고 비밀번호 하는 거야. 근데 사고를 당해서 오른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마에 칩을 넣고 여기 눈을 자세히 보면 홍채라고 이 모양이 다 다르대요. 사람 모두 달라요. 이마 없는 사람은 없죠? 이마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여기다 넣는 생체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무인 편의점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 등장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손의 정맥으로 본인 인증을 마치면 결제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물건을 사고 결제하기 위해 현금, 신용카드, 휴대전화 중 어떤 것도 필요 없는 편의점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상품을 집어 계산대에 올려놓기만 하면 360도 모든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스캐너가 가격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세계 최초의 생체 인식 결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인 편의점입니다. 이른바 핸드페이 시스템을 적용한 무인 점포로 레이저가 소비자 사람마다 다른 손의 정맥 굵기, 모양 등을 인식해 본인 인증을 마치면 사전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본인 확인 단계에 머물렀던 바이오 인증이 자, 아까 저 사람 어떻게 했어요? 손?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니까 스캔을 해가지고 이 사람 정맥 맞네. 그럼 이 사람 맞네 하고 결제해 준 거예요. 근데 성경에 왼손이라고 했어요? 오른손이라고 했어요? 오른손. 왜 왼손은 안 될까? 왼손에는 핏줄이 없어요? 있잖아요. 왜 오른손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왜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했을까? 왼손은 이 핏줄 구조가 똑같은 사람이 가끔 있대요. 신기하죠. 어떤 사람들 다 다른 것 같은데 10만 명이 한 번꼴로 있대요. 그럼 되게 많은 거예요. 10만 명이 한 번꼴이 있으면 서울에만 나랑 이 구조가 똑같은 사람이 120명은 있다는 얘기야.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오른손은 한 명도 없대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걸 아시겠죠? 사람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딱 집어서 오른손이라고 하신 거예요. 홍채는 절대로 똑같은 사람이 없대요. 근데 눈을 대는 것보다 손을 대는 게 편하니까. 자, 다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어요. 7년 환란이 시작될 준비가 다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전쟁, 거기를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한다. 쳐들어가려고 한다.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 누구라 그랬지? 맞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한테 전쟁을 간다고. 그걸 성경에서는 아마겟돈이라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로 여러 나라들, 러시아, 이란, 리비아,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올 거라고. 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만이 무슨 말이냐면 만이 2만 개 있다 이 말이에요. 만이 2만 개 있으면 얼마일까? 10,000원짜리가 2만 개 있으면 얼마예요? 맞아. 억이에요. 2억. 2억 명이래요. 2억 명. 군대만 2억 명. 우리나라 인구가 5,500만? 그럼 군대가 몇 명인지 알아요? 육군이 60만. 2억 명이 어떻게 군대가 되지? 2억 명이 군대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을까? 미국 안 돼. 미국 인구가 2억밖에 안 되는데. 맞아요. 인도나 중국이에요. 인도, 중국은 인구가 14억 정도 되거든. 중국이 전쟁이 시작되면 병력 2억 명을 동원할 수 있다고. 군대 2억 명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라, 중국이 이미 다 준비됐대요. 성경에 왜 딱 2억 명이라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마병대가 올 거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데 딱 집어서 2억 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뉴스에 봐봐요. 2억 명이 중국에서요 이 이스라엘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이미 다 완성됐대요. 전쟁을 가려면 빨리 가야 되니까. 전부 다 비행기 타고 갈 수는 없잖아, 2억 명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장소 이름이에요. 아마겟돈. 그곳에 모여서 전쟁할 거래요.
여기가 아마겟돈이에요. 굉장히 넓은 평야죠. 굉장히 넓은 땅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할 수 있는 이곳이 실제로 있대요. 여기 영어로 써 있어요. End of the days. 세상 마지막 날의 전쟁이 여기 있을 거라고. 자, 우리 친구들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와, 이제 7년 환란이 다 준비됐구나. 그러면 7년 환란이 다 준비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7년 환란에 들어가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7년 환란에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 오실 때 7년 환란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니까 우리는 안 남아있으면 돼요. 그죠? 안 남아있으려면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이 7년 환란이 준비가 다 됐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봤던 이런 이야기들 기억 못해도 돼요.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정말 가까이 오셨어요. 그래서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진이 일어나면 나 문 앞에 와 있어. 노크 하시는 거야. 저기서 전쟁 준비가 다 됐대요. 예수님이 오셔서 노크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리고 너 확실히 구원 받았어? 나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 구원 안 받은 사람들 더 못 받아. 준비됐어? 우리에게 이 많은 자료들을 보여주시고 세상을 보여주시는 건 우리 친구들이 다음에 미루고 장난만 치고 그럴까 봐 더 많이 보여주시는 거야. 이제 예수님 오셔서 세상 끝낼 준비가 다 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준비해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를 오늘 이 시간, 남은 시간하고 쉬는 시간 또 이후에 또 얘기 나눌 건데, 그러면 우리가 첫날 안 들었던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빨리 남은 시간 알아보고 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영혼을 준비해야 돼요. 무슨 말일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영을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져 있대요. 몸은 쉽죠? 몸은 이 몸. 영혼은 뭘까? 그걸 알려줄게요. 우리 친구들, 내가 영혼이에요 라는 말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이제 앞으로 듣는 말씀이 여러분 친구들의 말씀이 돼요. 사람을 영혼 몸으로 지으셨대요. 자, 여기는 사람, 여기는 동물, 그래, 개가 될 수도 있고 동물 중에 하나. 몸은 누구나 있어요.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죠. 몸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이거 맞아요, 보여요. 근데 몸이 있으니까 오토매틱이 하나 있어. 몸이 있으니까 절대로 부인을 못하는 거 하나 있어. 배가 고픈데 참을 수가 없어. 우리 친구들 배고픈데 배가 너무 고파요. 오늘 점심 돈가스 안 먹었어요. 카레 안 먹었어요. 아침도 안 먹었어요. 지금 앉아있는데 배고프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프지만 안 고프다. 배가 고프지만 안 고프다. 그럼 더 배고파요. 배고픈 건 자동으로 몸이 소화를 하니까 계속 배고플 거예요. 잠을 어젯밤부터 한숨도 안 자고 게임만 했어요. 그래서 아침 말씀 들으려니까 잠이야 죽겠어.
안 졸립다. 안 졸립다. 그럼 말씀 끝났어. 잠은 몸이 쉬어야 되니까 만약에 안 자면 계속 자야 된다고 몸에서 계속 반응이 와요. 몸이 있다라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이 증거가 아니라. 그리고 혼은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어요. 전도서 성경에 보면 사람의 혼은 하늘로 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짐승도 혼이 있어요. 혼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강아지를 예로 들어볼까요? 개들은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진돗개가 똑똑해요? 시추가 똑똑해요? 시추가 개 중에 제일 멍청하대요. 왜 그렇게 나눠놨을까? 개들도 똑똑한, 근데 진돗개 중에서도 똑똑한 진돗개가 있고 좀 멍청한 진돗개가 있어요. 왜 다르지? 지식이 달라요. 감정이 있어요. 개 있는데 아이고 예쁘다 하는 게 좋아요. 막 때리면 좋아요. 왜? 감정이 있거든. 그 강아지들을 훈련시킬 때는 꼭 도구로 훈련을 시켜야 된대요. 손으로 때리면 감정이 상해서 훈련이 안 된대. 기분 나쁘니까. 엄마가 회초리로 때리는 게 좋아요? 손으로 때리는 게 좋아요? 안 맞는 게 좋지. 그리고 의지가 있어요. 의지. 의지는 뭐예요? 나 오늘 말씀 잘 들어야지. 의지죠. 근데 개들도 의지가 있어요. 동물들도 의지가 있어요. 먹지 마. 간식을 앞에다 두고 강아지가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럼 개가 간식 한번 쳐다보고 나 한번 쳐다보고 할 거예요. 근데 훈련이 됐어. 먹지 마. 엄청 먹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야. 의지가 있어요. 동물도 의지가 있어요. 혼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영은 동물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있다라는 증거는 사람에게만 있고 동물에게는 없겠죠. 영이 있다는 증거 첫 번째가 뭐냐면 종교성이 있어요. 바울이라는 분이 저기 아테네에 가서 전도할 때 너희를 보니까 종교성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많다. 종교성이 뭘까? 종교는 뭐예요? 맞아요. 신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에게만 있다고요. 아까 개인은 영이 없다 그랬죠? 사람에게만 있어요. 이 할머니는 물을 떠놓고 새벽에 빌고 있어요. 막 뭘 빌고 있을까요? 아니요. 비 오는 거 말고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손주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담벼락한테 빌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저렇게 누군가에게는 빌면 들어주겠지? 이 할머니가 말씀을 들었고 안 들었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에 빌어야 돼.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들어주세요 하고 빌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분께 빌어요. 이 부처라는 분 사람이 막 깎아놓은 저 상 앞에 가서 빌어요. 어떤 나라에 가면 소가 신이에요. 선생님이 갔던 네팔 소가 신이었어요. 진짜예요. 운전하고 가는데 길거리에 소가 있으면 피해 가야 돼요. 소 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요. 왜 소를 신이라고 섬길까?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거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차 사면 고사 지냈어요. 제사 지냈어요. 차한테 사고 안 나게 잘 좀 데려다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니까. 사람만 그래요. 자, 다른 얘기하기 없이. 사람만 그래요. 근데 강아지가 너무 배가 고파. 사료를 안 줘, 주인이. 그럼 강아지가 뭘 하죠? 짖어요. 낑낑대거나. 근데 어떤 강아지가 사료 좀 내려주세요.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개는 없어요. 기도하는 개는 없어요. 제발 사료 좀 주세요. 고양이가 기도해요.
그런 고양이는 없어요. 이런 동물은 없어요. 이 아이가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엄마가 시키니까 침대맡에서 기도하는데 이 개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재밌어 보여서 따라하는 거예요. 감정은 있으니까. 혼은 있으니까. 영이 없어요. 즉 영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가장 큰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세상 모든 것을 봐도 알 수 있는데 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으면 벌 주신대요. 무서워요? 왜? 사람이라서 그래요. 영이 있어서 그래요. 영이 있다는 또 증거가 있어요. 양심이 있대요. 양심. 말씀이 엄청 길어요. 아주 쉬워요. 성경 말씀을 몰라도 양심이 증거가 된대요. 성경 말씀을 모르는데 잘못하면 마음이 떨려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시험 자주 봐요? 시험 볼 때 이렇게 컨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컨닝하면서 어떻게 컨닝해요? 선생님이 있으면 좀 볼까? 이렇게 봐요? 하는데 막 심장이 막 나올 것 같지? 왜? 맞아요. 잘못한 거 아니까 그래요.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혹시 다른 사람 물건 이렇게 살짝 하면 이거 할 때 마음이 어때요? 막 두근두근 해요. 아무도 안 보고 있는데 이 방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내 물건이 아닌 거 훔칠 때 마음이 막 두근두근해요. 사람만 그래요. 어떤 집에 개를 키우는데 이 개가 엄청 싸나워요. 그래서 묶어놨어요. 묶어놨는데 어느 날 그 집 아들이 우리 친구들 같은 아들이 지나가는데 이 엄청 큰 개가 묶어놓은 게 풀려버렸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물어버렸어. 엄청 크게 다쳤어. 병원에 가서 막 꼬매고 한 달은 입원해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이 개가 아이고 내가 키워준 의리가 있는데 감히 주인집 아들을 물어? 난 개도 아니야. 이렇게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개가 있을까? 없어요. 그 개는 또 주인이 밥 주러 오면 꼬리 흔들어요. 나는 개도 아니야. 이런 개 없어요. 왜? 개는 영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 없어요. 자신이 잘못하면 눈치는 봐요. 이건 감정이에요. 혼날까 봐. 근데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는 않아요. 뭐라고 하니까 무서워하는 것일 뿐이에요. 훈련되어진 거지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있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영으로 만들었어요. 이 육신으로 만든 게 아니야. 육체로 만든 게 아니야. 그러면 좀 불만이 있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좀 더 잘생기게 만들어 주시지. 응? 별로 불만이 없는 눈치네, 얼굴들이. 근데 영은 모두가 소중하거든. 모두 다 하나님이 영 한 명 한 명으로 만드셨으니까 정말 소중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영으로 만드셨다고 내 양심이 하나님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 거예요. 나를 보면 알아요. 영이 있다라는 또 한 가지 증거는 영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한대요. 영원한 시간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안 죽고 싶어 해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결혼할지도 몰라요. 못할 수도 있어요. 결혼하려고 프로포즈를 해요. 나랑 결혼해 주세요.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자, 50년만 사랑합니다. 그럼 결혼해 줄까요? 좀 더 써. 자, 100세 시대라니까 100년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결혼해 줄까요? 뭐라고 얘기하면 결혼해 줄까? 평생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진짜 나를 사랑하나 보다. 사람은 100년도 못 살면서 영원히라고 얘기해야 좋아요.
왜 그럴까? 우리 영은 영원히 살거든. 어디에서 사느냐가 다를 뿐이지. 옛날에 중국을 통일한 왕이 있었어요. 진나라의 왕인데 자기가 황제다! 내가 첫 번째 황제다! 그래서 진시황이라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불로초를 찾아와라. 내가 중국을 다 통일했는데 다 통일하고 나니까 할 게 없네. 근데 이 통일해 놓은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라 그랬는데 찾았게요? 못 찾았게요? 왜요? 찾았으면 지금도 그 양반이 살아있겠지. 그죠? 못 찾았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50살이 죽었어요. 몇 년 못 살고 죽었어요. 근데 동물들은 영이 없다 그랬죠. 그럼 영원히 살고 싶어 할까요? 아닐까요? 안 그래요.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있어요. 이 고기는 엄마 고기하고 아빠 고기가 만나면 엄마 고기하고 아빠 고기가 이 알을 엄청 많이 낳고 엄마는 가버려요. 아빠가 계속 자 조용. 아빠가 계속 15일 동안 알이 부화될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요. 왜 기다리냐면 다른 동물이 와서 먹어버릴까 봐. 15일 동안 1초도 안 쉬고 밥도 안 먹고 계속 빙빙빙 돌면서 기다려요. 그러면서 막 꼬리로 알에다가 산소도 막 넣어주고 빨리 부화되라고. 그리고 15일이 딱 되면 굶어서 죽어요. 그럼 알들이 부화돼가지고 고기 있다 하고 아빠를 먹어. 건강해지는. 근데 이 동물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그렇게 안 해요? 그건 엄마 아빠하고 해결하고. 자,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목적을 이루면 죽음을 그냥 받아들여요. 사마귀는 여자 사마귀하고 남자 사마귀가 만나가지고 짝짓기를 하면 여자 사마귀가 남자 사마귀를 먹어요. 근데 죽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이루면 동물들은 그냥 죽어요. 선생님이 이모 집에 17년인가 된 개가 있었는데 그 녀석이 마당에서 놀다가 어느 날은 갔더니 마당을 막 파. 그러고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며칠 뒤에 죽었어요.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았어. 근데 사람은 당신 병 걸렸어요. 그러면 제발 살려달라고. 병원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많아요.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왜?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사람만 그래요. 왜? 영이 있어서 그래요. 영이 있으니까 이 영은 오래 살고 싶은,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우리 봤죠, 같이. 그 중에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큰 증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영원히 사는 영이 우리가 첫날 보았던 말씀처럼 생명의 길 혹은 사망의 길로 가야 돼요. 그걸 죽은 다음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죽기 전에 결정해야 돼요. 그걸 이제 10분 쉬었다가 이제 내가 어디 갈 수 있는 영혼인지를 같이 확인할 거예요. 자,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이제 집중. 이제
가지고 있는 간식들은 끝나고 먹기. 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 방금 전에 배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영혼이고 사실은 우리 몸은 영이 사는 집인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집을 떠나버리는 걸 뭐라고 할까? 탈출? 유체일탈? 맞아요. 그걸 죽는다고 그래요. 죽는다. 죽는다는 의미는 우리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영이 몸을 나가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도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 살은 언제 썩어요? 죽고 나면 썩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이후에 하나님을 볼 거라고.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 속닥속닥 해도 앞에서 다 들려요. 그만. 자, 이번 시간엔 장난치면 안 돼요. 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꼬맹이 손주가 아빠한테 와서 물어봐요. 아빠 왜 울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단다. 할아버지 저기 있잖아요. 응? 아이가 봤을 때는 누워있는 할아버지가 죽었다라고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아이는 아직 영혼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으로 만드셨고 언젠가 이 영혼을 몸 밖으로 부르실 거예요. 그걸 죽는다고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을 시체라 그래요. 죽은 몸. 우리가 언젠가는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죽었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 왜 안 죽었어요? 안전벨트 매가지고 그래요. 안전벨트 매서 안 죽었어요. 자, 여기서 영혼이 막 몸을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영혼은 안 보여요. 근데 이 영상을 만들 때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보여준 거지 영혼이 저렇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영혼이 안전벨트를 맸으니까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가지 않겠지. 안 죽었잖아요. 안전했으니까. 우리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자, 이 말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셔요. 내가 땅의 일을 먼저 너희들에게 얘기했다. 근데 그거 믿니? 라고 물어보셔요. 땅의 일은 뭘까? 보이는 일,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이야기예요. 우리 배웠죠? 에덴 동산에 세상이 있었죠? 노아의 방주, 세상에 홍수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역사도 들었죠?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오늘 가끔 또 오작동을 해요. 세상 마지막에 지진도 있고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증거, 이게 다 이 땅의 일이죠. 이 땅의 일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돼버렸네. 이 땅의 일들,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 땅의 일들을 우리가 성경으로 같이 보니까 오늘 청국장집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 그대로 세상의 땅의 일들이 다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 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보고 알았어요? 증거들 보고 알았어요. 땅의 일을 하나님이 세상에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 그대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걸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내가 보이는 것들로 성경 말씀이 다 사실이구나라는 걸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 일을 얘기하실 거예요. 하늘 일은 뭐예요? 안 보이는 세상의 이야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 북한에 있을까? 아니죠.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도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상에 있어요. 하늘 일이에요. 하늘 높이 아주 다른 하늘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세상의 이야기를 하늘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얘기할 것들은 다 보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믿어요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잘못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 보니까 성경이 하나도 틀린 게 없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지옥이 있대요.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하나님께서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있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하시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대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사람은 그 중에 한 곳을 가야 된대요. 그걸 결정하는 날이 우리 영혼이 내 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재판이 있을 거래요. 재판. 꽝꽝꽝 재판을 할 거예요. 이 사람은 유죄, 무죄.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집에 돌아가세요. 이 사람은 죄가 있네요. 3년 동안 감옥에 가세요. 그걸 세상에서도 재판한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재판할 거예요. 딱 보고 이제 영혼이 내 앞에 왔구나. 너 죄가 있네. 지옥. 너 죄가 없네. 천국. 이리 와 같이 살자. 그날 결정하실 거예요. 근데 그 결정하는 날, 그날이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결정하고 끝나요.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너희들 지금 그건데, 일진인데 보니까 일진하고 이런 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학교 내에서 집단으로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힘을 과시하면 그게 바로 일진이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그런 쪽으로 빠지는 애가 아니거든요. 빠진 애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논다니까요. 일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자기들끼리 무리 지으면 일진 아닙니까? 이 아이들은 못 만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그걸 모르고 계시는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킬 거예요? 7번 돈갈치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난 뒤 후드티 뺏고 밤지난 씨 찾아가지고 우유통풍까지 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돈을 뺐었는데 그래서 이제 진짜 그런 일 없도록 알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힐 때 이렇게 날 줄 몰랐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과 뒤늦은 후회로 눈물바다를 이루고 나는 소영. 한번 봐주세요.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아주 유명한 판사님이요. 청소년들만 재판하시는 천종호 판사님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아빠가 자기 아들이 일진이네요. 그랬더니 아닌데요. 왜 아니에요? 재판장이 얘기하셔요. 엄히 꾸짖으세요. 그리고 바꿔달라고 잘못됐습니다. 바꿔주세요. 이분이 또 소년원 들어가라고 판정을 냈어요. 그러니까 제발 바꿔주세요. 바꿀 생각 없어. 돌아가. 돌아가가 아니라 이제 소년원으로 돌아가 그 말이에요. 감옥 가라.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재판하실 거라고요. 우리 친구들 말씀만 들으면 장난치고 나 들었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뭐 했어 그동안? 말씀 들을 때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살아 계셔요? 그분이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에요. 사랑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지만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에요. 끝나고 먹어요. 그 무서운 분 앞에 가서 딱 한 번 재판 받을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 얘기 왜 해줄일까요? 우리 친구들한테. 겁먹으라고? 겁먹으라고? 그럼 왜 해줄까요? 자, 크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대요. 나한테 정말 안 좋은 일이 올 거다 하면 빨리 피해야 돼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요. 지혜로운 자.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간대요. 알겠는데요 하면서 다친대요. 이게 무슨 표시예요? 가면 길 끝에 절벽이니까 가지 말아요. 그 뜻이잖아요. 그죠? 경고하는 거잖아요. 길이 미끄러워요. 차 천천히 보세요. 여기서 수영하지 마세요. 방귀 뀌지 마. 이런 경고판은 없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재판이 있을 거라고. 이건 목사님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나는 어디 갈 사람일까요? 우리 친구들 이거 오늘 확인해 볼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 또 그럴 거야. 또 장난치고 나 또 이 죄 얘기하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신대요.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좀 어려운 단어가 많네.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죄 많이 안 지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고.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말이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게 엄청 많을 거예요. 오늘 다 확인할 거예요. 근데 깨끗한 신분을 가지고 막 교회도 다니고 착한 일도 하고 깨끗한 막 멋있게 옷을 입고 해도 하나님은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셔요. 여러분들 마음을 볼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 볼 거예요. 잘 듣는 척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정말 나 또 죄 지었는데 라고 깨닫고 있는지 하나님 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와, 오늘 말씀 되게 잘 듣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명도 안 졸고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봐요. 마음속을 보고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보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심판은 사람들 법에 따라서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셔요. 성경에 비춰서 우리 마음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자, 지금부터 그걸 이제 확인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내가 정말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죄 안 지었으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볼 건데, 마음속으로 세보세요. 내가 이걸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그래요. 법, 지켜야 되는 거. 그걸 많이 써두셨는데 그거 다 확인하면 오늘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10가지만 확인해 볼까요? 그걸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라고 해요. 하나씩 확인해 보죠. 첫 번째가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 친구들 다른 신 섬긴 적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막 부처나 알라나 시바, 비스누 이상한 신들. 그런 친구들은 많이 없을 것 같긴 해. 잘했어요. 다른 신을 섬길 그럴 만한 나이가 아직 안 됐어. 다행이네. 자, 이건 혹시나 있는 친구 있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은 뭐냐면 뭔가를 만들어서 섬기는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뭐가 있을까? 우리 친구들 산에 올라가 본 적 있어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돌 쌓고 이렇게 쌓아놓은 거 봤어요? 왜 쌓을까 사람들이? 재미로. 맞아요. 막 쌓아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상 숭배한 적이 있어요? 응? 재미로 한 건 상관없어요. 재미니까. 노는 거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이 우상 숭배한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상 숭배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우상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우상 숭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세상 마지막 때에 얘기하시면서 세상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쾌락, 즐거움만을 더 사랑할 거라고. 이렇게 빠져 사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에.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이에요. 마음속으로 내가 그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얘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다행이다. 근데 가끔 있어. 뭐지? 하나님 말씀 들어요. 전국잔치 말씀도 가끔 듣고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혹은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는 말 들으면 들을 때는 그냥 어른 앞이니까 부모님 앞이니까 예라고 하는데 돌아서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까 하나님 우리 마음 보신다 그랬죠? 마음속으로 하나님 어디 있어?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행동하거나 말한 적이 있으면 그래요. 그 죄를 지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자, 안식일을 지키라. 지켰어요? 안식일이 언젠데요? 맞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래요. 그 안식일에는 자, 조용, 친구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자꾸 옆에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한마디 하면 또 한마디 하고. 그 앞으로 와서 앉아. 그렇지. 말씀을 들어요. 이게 토의하는 시간이 아니야. 자, 안식일을 지키래요. 근데 안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지켜요? 못 지키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요. 금요일 오후 시간은 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가장 분주한 때입니다. 손님은 손님대로 떨이로 나온 물건을 사느라 바쁘고 상인은 물건을 정리하느라 손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손에 나팔을 들고 젠 걸음으로 다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אפשר להזדרז, שבת מגיע מאוד מאוחר. תזרז אותם. 이 아저씨 뭐 하고 있어요? 나팔 불고 있어요. 왜 어느 집 가서 나팔 불어요?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안식일 거의 다 되는데 가게 문 안 닫는 사람 집에만 가서 계속 문 닫아라 문 닫아라 안식일이다. 근데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켜요? 아는 사람들도 돈 벌려고 잘 안 지키려고 그러는데 안식일을 사실 지키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의미일 건데 사실 우리 지키기 어렵죠. 그리고 금요일 다섯 번째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자, 드디어 나올 것이 나와버렸네. 부모님 공경해요? 부모님 공경해요? 저 뒤에 부모님 앉아 계시는데. 됐어요. 돌아보지 마요. 하나님 마음 보신다니까. 너 왜 이렇게 엄마 속삭여 정말? 너 이거 막는다. 너 왜 그래 너 진짜? 내가 다 알아서 해. 너 어린애야?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알아서 하는데 이게 뭐야? 알아서 공부할 테니까 나가. 나가. 아 진짜. 엄마랑 안 싸운 날이 없었어요. 그 반항심이. 엄마랑 안 싸운 날이 없었대요. 부모님 공경했어요? 엄마한테 짜증내고.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죄 졌어요? 근데 왜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는데 여러분들이 짜증내는 것도 다 받아줘야 돼? 여러분들 잘 돌봐주려고 하는 부모님한테 이러면 하나님 말씀 어긴 거예요. 죄 지은 거 맞아요? 자,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친구도 있어요? 있어요. 있으면 빨리 얘기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니까. 없어요? 맞아요. 사람을 직접 죽인 사람이 전세에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노하는 자, 라가라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다 지옥불에 던지우게 되리라. 노하는 자가 뭘까요? No, yes 말고 no. 그 노하는 자 말고 화내는 사람. 친구랑 싸우고. 싸울 때 웃으면서 싸워요? 화내면서 싸우죠. 라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이에요. 머리가 빈 이란 뜻이에요. 바보, 멍충이, 모지리. 친구들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웃지 마요. 제 말씀 듣는데 웃는 건 무슨 생각인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지옥 갈 죄인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있어요. 장난스럽게 말씀 듣지 마요. 우리 친구한테 너 멍충이니? 그것도 모르니?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장난스럽게 나 그런 적 있어요. 지옥 가는 게 안 무서워요? 미련한 놈. 욕하는 거죠. 욕하는 거. 우리 친구들하고 막 싸우고 화내고 욕하고 그거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지옥 갈 죄예요. 왜 오늘 목사님이 이 시간에는 되게 엄하게 하고 무섭게 할까? 목사님이 지금 아무리 무섭게 해도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보다 안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덜덜덜덜 장난 웃음기 하나도 없어질 거예요. 지금 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또 달려다니면서 장난칠 거라는 거. 근데 이 시간만큼이라도 잘 들어요.
욕하고 화내고 싸우고 노하는 자마다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욕해도 돼요? 돼요? 친구들도 다 하는데요. 그럼 친구들 지옥 가니까 나도 갈래요. 그 말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욕한 적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예요.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래요. 자, 간음하지 말라. 야, 이 죄는 우리 청국잔치 하면서 참 많이 하기 어려운데 예쁜 여자가 지나가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옷을 많이 안 입은 여자가 지나가요.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와, 내 여자친구 했으면 좋겠다. 마음에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친구들은 사실 이 죄는 뭐 많이 안 지었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어는 놔요. 왜? 앞으로 그럴 수 있거든.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고 그러면 혹 마음에 이런 죄들이 생길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안 지었다면 다행이에요. 근데 혹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도적질 하지 말라. 도둑질 했어요? 대답하지 마요. 아, 이건 진짜로 했을 수도 있으니까 대답하지 마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해요. 도둑질 한 적 있어요? 속으로만 대답해요. 학교에 가서 이렇게 이거 너무 좋아. 살짝 숨겨놨는데 친구가 막 찾아. 이 친구 안 찾으면 조용히 가져가야지. 도둑질이에요? 아니에요? 나 친구 거는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친구 뭐 하다 걸렸어요? 엄마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빼다가 걸렸어요. 저거 뭐 한 거예요? 용돈 좀 땡겨 받은 거예요? 도둑질한 거죠.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내 엄마 돈인데, 아빠 돈인데 도둑질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멸망케 하는 자라는 말은 사탄을 얘기해요.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자, 사탄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한 건 죄예요. 100원이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슬쩍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심판받을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거짓말 하지 말래요. 뒤에 난방 좀 꺼주세요. 아이들 앞에 더운가 봐요. 거짓말 하지 말래요. 거짓말하면 죄래요. 이 안에 되게 신기한 장난감이 들어있다. 선생님이랑 우리는 언제부터 거짓말을 시작한 것일까? 만 3살의 아이들과 장난감 상자 실험을 진행했다. 잠깐만. 선생님이 잠깐 어디 실험자는 상자를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다. 열지 말고 손에 선생님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네, 선생님 잠깐 갔다 올게. 하지 말고 있어. 잠깐만. 상자를 열어보지 않기로 약속한 후 방에 혼자 남은 아이들. 실험자가 자리를 비운 시간이 지속되자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 중 절반 정도가 상자를 열어보았다. 이거 열어보지 말라 그랬는데 열어봤어요? 안 열어봤어요? 안 열어봤어요? 그랬어? 그러면 효은이 선생님 없는 동안에 뭐 했어?
안 눌러봤어요? 심심하지 반면 않았어? 나머지 절반의 아이들은 어떻게 거짓말을 잘했어? 선택했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는데 거짓말하죠. 선생님 들어오니까 안 봤어요. 거짓말한 건 왜 죄일까? 거짓말한 건 왜 나쁠까요? 응? 맞아요. 정답. 속이는 거니까 그래요. 상대방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건 당연히 죄죠. 근데 우리 친구들 거짓말 한 적이 있어요? 거짓말 대회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1등 했게요? 나는 태어나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하는 사람이 1등 했대요. 그게 진짜 거짓말이니까. 어떤 학자들이 연구했대요. 하루에 사람들이 성인, 어른이 하루 종일 직장 다니면서 하루에 거짓말 몇 번 하나? 200번 한대요. 하루에. 아니, 얼굴이 좋아 보여요. 거짓말이에요. 어제 밤에 한숨도 못 잤다고 뭐 피곤해가지고 아니 중간에 조금 잠을 설친 거예요. 정말 입버릇처럼 거짓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거짓말 한 적이 있으면 하나님 볼 때 분명히 죄예요. 그냥 좀 그럴 수 있죠. 다 하는데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죄래요. 왜 욕심 부리는 게 죄일까? 조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 욕심 부리면 왜 죄가 될까요? 욕심에서 다른 죄가 시작되거든. 내가 이걸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 욕심이 없어. 근데 다른 친구의 물건을 훔칠까? 아니겠지. 내가 이 친구보다 더 잘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저 친구가 나를 무시해. 싸우지 않겠지. 화가 나지 않겠지. 욕심은 사실은 되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욕심이 나중에 죄로 바뀌어요. 그래서 욕심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되게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지만 사람 마음속에 있으니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욕심내고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이거 사달라고 떼쓰고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예요. 자, 10개 확인해 봤는데 우리 친구들 몇 개나 어겼어요? 몇 개나 어겼어요? 확인하기 힘들죠? 근데 이렇게 하면 더 세기 쉬울걸? 몇 개나 지켰어요? 많이 지켜야 한나? 아직 어리니까 가늠죄 안 지었을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 2개 정도? 지키는 거 세는 게 훨씬 쉬울걸요? 대부분 다 어겼을 테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가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걸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을까? 사실은 사람은 죄를 지을 만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짓다 보니까 단 하나라도 지으면 지옥에 가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구든지 온 율법,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는데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 하나를 죄를 지었는데 다 지은 거랑 똑같대요. 왜 그러지? 다른 사람한테 화도 안 내고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죄도 안 지었는데 거짓말 한 번 했다고? 그 다 지은 거랑 똑같대요. 왜 그러냐면 하나를 지어도 지옥 가고 10개를 지어도 지옥 가요. 여기가 끊어져도 지옥 가고 여기가 끊어져도 지옥 가요. 죄는 단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가요. 어떤 친구가 지옥 갈까요? 왜? 이 친구도 조금이지만 죄가 있네. 죄가 있으면 지옥 가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
털 호자에 미는 1000분의 1이란 뜻이에요. 털 하나를 1000분의 1로 자르면 보일까 안 보일까? 그 정도의 죄만 있어도 지옥에 가야 된대요. 왜 그럴까? 그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천국에는 누가 살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국에 같이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죄가 있는 분일까 없는 분일까? 죄가 하나도 없지. 깨끗한 분이야. 그러니까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싫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엄청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 학교 왔어요. 엄마가 새로 옷을 사줬어. 너무 깨끗해. 근데 오늘 새 친구가 한 명 왔는데 많이 형편이 어려운 친구인가 봐. 옷이 많이 더러워. 그러면 그 친구 쉽게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옷이 더러워질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너무너무 깨끗한 분이니까 죄가 하나만 있어도 너무 더러워. 그래서 잠깐 같이 있는 것도 안 될 건데 천국에서 같이 사는 건 될까? 안 되겠지. 너무너무 불쌍해. 죄가 있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건 하나님이 볼 때도 너무너무 불쌍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만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더러운 죄 때문에 냄새나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러면 왜 그 많은 죄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시냐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말씀을 잘 지켜서 라는 뜻이에요. 그의 앞에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너 죄 없어요 라고 할 사람이 없다고요. 앞에 보세요. 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라고. 분명히 못 지킬 거 아셨어요. 성경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죄가 많구나. 아니 적든 많든 나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구나라는 거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야 돼요. 왜?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사람에게 왜 이렇게 죄를 짓는 마음이 생겼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 맞아요. 아담이 처음에 어저께 말씀 들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마 라고 했는데 하와가 먼저 게임을 받아서 먹었으니까 그때부터 세상에 죄가 들어왔대요. 그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이 준 죄를 지을 만한 성품을 다 물려받았어요. 나는 나를 태어나게 해준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도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도 아버지가 있고 쭉 올라가면 우리 모두가 아담의 자손들이에요. 아담의 자녀들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성을 다 물려받은 거예요. 사람이라면 다 죄를 지을 만한 성품을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출생은 뭐예요?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태어나다. 근데 무슨 중에 태어났다고요? 죄악 중에. 이 말씀을 쉽게 풀면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점점 더 커갈수록 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개가 호랑이를 물고 있네. 근데 이 호랑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못 이겨.
그죠? 근데 1년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개 어디 갔지? 아마 뱃속에 있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호랑이가 힘이 없으니까 잡아먹지를 못했어.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을까? 지을 수 있는 죄는 아마 엄마한테 떼쓰는 정도? 젖 안 준다고 울고. 근데 점점 커가니까 짓는 죄들이 많아지죠. 처음에는 힘이 약하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지은 죄, 선생님이 지은 죄랑 비교도 안 되게 적을걸? 왜? 점점 더 죄를 더 많이 지을 만한 능력이 돼버렸어. 근데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니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이거 자료를 바꿔야 되겠다. 응? 하도 많이 들어서 다 맞춰버리네. 포도나무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포도농사 지었어요? 할머니가 포도농사 지어요? 와. 자, 포도나무가 열리니까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여서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네. 응? 포도나무니까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이거 무슨 나무예요? 무화과. 아, 비슷하긴 하다. 아까 봤던 사진이랑. 근데 무화과 나무 아니에요. 무슨 나무일까요? 맞아요. 사과나무예요. 근데 저기에 갑자기 배가 열려. 그러면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예요. 그냥 배나무예요. 사과나무인데 배를 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자기는 사과나무인 줄 알고 심었는데 배를 심은 거였어.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고 심었는데 죄인이 나온 거야. 이게 무슨 나무일까? 소나무. 죄나무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라서 점점 더 죄를 더 많이 지어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성경 말씀을 모르고 율법의 말씀을 몰라서 오늘 11조 말씀을 통해서 11조가 아니라 10계명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확인해 보니까 나 죄인이구나. 깨닫지 않아도 나는 지옥 갈 죄인이었어요.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그때부터 지옥에 가게 된 게 아니에요. 원래 나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와, 나 진짜 지옥 갈 죄인이구나.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깨달아라. 정말 깨닫고 죄 해결해야 된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지옥은 불로 심판받는 곳이에요. 정말 뜨거운 고통. 구더기로 안 죽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가죠. 그죠? 그럼 영혼은 고통을 느낄까 안 느낄까? 안 느껴요. 그럼 지옥 가서 불 있는데 무슨 고통을 느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육체에다 영혼을 넣어서 다시 지옥에 보내셔요. 고통을 다시 느끼게 하셔요. 불과 유황으로 타고 캄캄하고 어두운 곳. 불이 있는데 캄캄하고 어둡대. 뭐가 이상하다. 불은 온도마다 색깔이 달라요. 조금 어두운 색, 좀 더 덜 뜨거운 건 빨간색, 좀 더 뜨거워지면 노란색, 더 뜨거워지면 파란색. 우리 가스레인지 켜면 파란색이죠. 더 뜨거워지면 안 보이는 색이 돼요. 투명한 불이 돼요. 그보다 더 뜨거워지면 새카만 검정색이 돼요. 검정색 불, 가장 뜨거운 불이 있는 지옥이라 보이지 않아요.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에요. 밤낮 쉬지 못해요. 중간에 쉬었다가 고통받는 거 없어요. 100년 하다가 1년 쉬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거예요. 나중에 구출될 가능성 전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봐주시지 않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 거예요. 고통스러운 생각만 할 거예요. 세상에서 즐겁게 놀았던 생각으로 견뎌내보지 안 될걸요. 아프기만 하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내 엄마 아빠가 있는데 나는 구원을 못 받았으면 엄마 아빠는 천국 가는데 난 지옥 가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 같이 지옥 가면 되겠다. 어둡다니까요. 나는 너무너무 뜨거워서 고통받는데 옆에 엄마가 있든 친구가 있든 그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나 혼자 영원히 고통받는 것처럼 아프기만 할 거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들이 장난처럼 얘기해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떡하지 이제 지옥 갈 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이 말씀만 하고 마칠 건데 정말 중요해요. 자,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내일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이미 들은 친구들이 있어서 무슨 말씀 들을지 다 알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회개하고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회개는 뭘까요? 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거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헷갈려요? 자, 이쪽 말씀 봐봐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분이래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저 용서해 주세요. 자백했잖아요. 이쪽 말씀은 봐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복. 근데 자복하고 뭐 하라고요? 버리는 자는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진짜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죄 안 지을게요. 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누가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 회개는 요한일서라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자복하고 용서를 빌면 돼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제대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믿어요? 확실해요? 진짜 살아계셔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 깨달았어요? 진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땡. 앞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거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가 죄인이라 그래요. 성경 말씀 안 들은 사람도 자기가 죄인이라 그래요. 왜? 사람은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죄라는 거 알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 우리 친구들이 왜 교회 학교에서 천국잔치 말씀을 많이도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에요. 말씀 들으라고 재촉하는 엄마 아빠 앞에 죄인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정말 지옥 갈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거, 그리고 고치는 거예요. 한문으로 돌이킬 회, 고칠 개. 돌이켜서 고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를 오늘 알게 됐어요. 내 죄가 어떤 죄인지 알게 됐어요. 지옥 갈 정말 더러운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일 이제 용서를 빌고 와야 돼요. 근데 빌 때 어떻게 빌어야 돼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빌어요? 이렇게 비는 사람이 있어. 이 순간만 넘기고 나 다시 죄 지어야지. 나 이번에 구원받고 나면 천국은 갈 수 있으니까 그래 나 이제 교회 학교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이 세상에서 스마트폰이나 해야 되겠다.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마음 한켠으로 지을 죄를 고스란히 남겨놨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못 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까? 맞아요. 이 순간만 지나면 다시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교회 학교도 안 나가고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좀 못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나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보셔. 그러니까 용서를 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정말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친구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받았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런데 못 받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 많은 친구들하고 선생님은 많이 상담을 해봤어요. 95%가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았던 친구들이에요.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구원 못 받은 친구들 몇 명 없었어요. 정말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진짜 이 지옥 갈 죄에서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복음 말씀을 들어도 이거 나 다 아는 얘기, 내일 또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기다려 주시긴 할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시는 중간에 예수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닫힐 거예요. 꼭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죄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기도하고 와야 돼요. 알았어요? 너무너무 말씀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근데 목사님, 부모님 잘 보이려고 말씀 듣는 거 아니야.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말씀 잘 듣고 구원 받으려면 정말 오늘 죄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와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내일 10시에 복음 말씀 같이 들어요. 그래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지옥과 또 내가 너무나 죄가 많아서 지옥 갈 불쌍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죄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마음 먹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빕니다. 오늘도 함께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